새벽 3시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던 밤이 떠오릅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 괴롭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의 표정 하나, 지나가던 이웃의 시선 하나까지 신경 쓰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는 녹초가 되죠.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예민한 것이 문제일까요? 혹시 이 섬세함이 우리만의 특별한 선물은 아닐까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닐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예민한 마음을 보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인생의 보물로 바꾸는 방법.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을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존 카바치는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당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떠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구름과 싸우거나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할머니의 힘든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할머니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의 흐름을 호흡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8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시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호흡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편안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근심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앨런 백은 부정적 사고의 반복이 우울과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지나갔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도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생각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중도의 지혜로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단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완벽주의적 사고가 많은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너무 적게 하면 설익고 너무 많이 하면 타버립니다. 적당한 불과 적당한 시간이 맛있는 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발걸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는 정념의 힘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은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콩나물을 다듬으시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셨던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7번째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통해 예민함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와 타인을 배려하는 자비를 동시에 갖추고 계십니다.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이 뇌의 공감 관련 영역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정확히 보는 지혜와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비가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예민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까지 헤아릴 수 있는 깊은 통찰력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8번째로 사무량심의 실천을 통해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연민, 기쁨, 평정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일수록 이 4가지 마음을 기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능력이 개인의 행복도를 크게 높인다고 연구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기쁨의 무량심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연민의 무량심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
이것이 평정의 무량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시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예민함이 세상을 포용하는 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9번째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여 생각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생각은 선한 결과를,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생각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므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생각 패턴이 실제로 뇌의 신경 회로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텃밭에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잡초 씨앗을 뿌리면 잡초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고맙지만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놓아버리세요. 대신 감사한 일, 아름다운 기억, 희망찬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텃밭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수행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연구의 권위자인 사라 라자르 박사는 8주간의 명상 수행으로도 뇌 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듯이, 저녁에 잠들기 전 양치질을 하듯이 마음을 닦는 시간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 근육도 꾸준히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모두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유. 첫 번째로,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불안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가을 단풍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이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이야말로 불안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인지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과 선택뿐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가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불안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켄스는 뇌는 부정적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지만 긍정적 기억을 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상처난 자리에서 더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아픔도 깊은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잃어가는 경험이 늘어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지만 그 애착을 놓아주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하고 놓아주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 통합을 통한 지혜 획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별의 아픔도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사랑의 본질 또한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 몸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정성껏 돌보되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에 맡기듯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등으로 기존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역할이 아닌 내면의 본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긍정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뿌리는 더욱 깊어지듯이 우리의 본질 또한 변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수입 감소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소욕지족, 즉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는 행복도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준비하되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옛날 농부들이 한 해 농사로 1년을 살았듯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자체가 세상의 본질이므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마음챙김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단단함보다는 유연함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죽음에 대한 직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존재적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욱 충만한 삶을 산다고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의 끝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노을에 감사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입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부처님은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되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 치료학자 머레이 보웨는 세대 간 적절한 분리가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라고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되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스스로의 몫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는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불안 관련 부위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 들매 변화들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임상심리학자 스티브 헤이즈는 수용과 전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듯이 우리도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우회하며 흘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해 보세요.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물 지혜로움의 완성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베르니스 노이가르테는 성공적 노화의 핵심은 축적된 지혜의 활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인생의 보물로 바꾸는 방법.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을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존 카바치는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당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떠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구름과 싸우거나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할머니의 힘든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할머니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의 흐름을 호흡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8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시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호흡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편안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근심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에런 백은 부정적 사고의 반복이 우울과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지나갔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도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생각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도의 지혜로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단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완벽주의적 사고가 많은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너무 적게 하면 설익고 너무 많이 하면 타버립니다. 적당한 불과 적당한 시간이 맛있는 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발걸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는 정념의 힘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은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콩나물을 다듬으시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셨던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7번째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통해 예민함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와 타인을 배려하는 자비를 동시에 갖추고 계십니다.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이 뇌의 공감 관련 영역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정확히 보는 지혜와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비가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예민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까지 헤아릴 수 있는 깊은 통찰력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8번째로 사무량심의 실천을 통해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연민, 기쁨, 평정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일수록 이 4가지 마음을 기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능력이 개인의 행복도를 크게 높인다고 연구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기쁨의 무량심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연민의 무량심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 이것이 평정의 무량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시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예민함이 세상을 포용하는 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9번째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여 생각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생각은 선한 결과를,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생각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므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생각 패턴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텃밭에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잡초 씨앗을 뿌리면 잡초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고맙지만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놓아버리세요. 대신 감사한 일, 아름다운 기억, 희망찬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텃밭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수행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연구의 권위자인 사라 라자르 박사는 8주간의 명상 수행으로도 뇌 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듯이 저녁에 잠들기 전 양치질을 하듯이 마음을 닦는 시간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 근육도 꾸준히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모두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유. 첫 번째로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불안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가을 단풍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이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이야말로 불안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인지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과 선택뿐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가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불안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자 리 켄스는 뇌는 부정적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지만 긍정적 기억을 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상처난 자리에서 더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아픔도 깊은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잃어가는 경험이 늘어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지만 그 애착을 놓아주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하고 놓아주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 통합을 통한 지혜 획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별의 아픔도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사랑의 본질 또한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 몸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정성껏 돌보되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에 맡기듯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등으로 기존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역할이 아닌 내면의 본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긍정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뿌리는 더욱 깊어지듯이 우리의 본질 또한 변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수입 감소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소욕지족, 즉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는 행복도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준비하되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옛날 농부들이 한 해 농사로 1년을 살았듯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자체가 세상의 본질이므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마음챙김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단단함보다는 유연함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죽음에 대한 직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존재적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욱 충만한 삶을 산다고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의 끝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노을에 감사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입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부처님은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되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 치료학자 머레이 보웨는 세대 간 적절한 분리가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라고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되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스스로의 몫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는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불안 관련 부위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 들매 변화들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임상심리학자 스티브 헤이즈는 수용과 전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듯이 우리도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우회하며 흘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해 보세요.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물 지혜로움의 완성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베르니스 노이가르테는 성공적 노화의 핵심은 축적된 지혜의 활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인생의 보물로 바꾸는 방법.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을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존 카바치는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당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떠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구름과 싸우거나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할머니의 힘든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할머니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의 흐름을 호흡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8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시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호흡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편안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근심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에런 백은 부정적 사고의 반복이 우울과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지나갔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도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생각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도의 지혜로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단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